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 5장 이제 두 주째, 이제 세 주째죠. 서론하고 이거를 10주를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10주를 읽고서도 이 두 절을 못 외우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 연구해 봅시다. 우리 10주 동안 이 두 절 외우실 수 있죠? 10주 동안. 그래서 10주 후에는 다 한 번씩 시킬 겁니다. 암송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두 번째 희락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지난 첫 시간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원어적인 의미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요. 원어적인 의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하나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에 새로운 가지들이 8개가 달리게 되는데 거기에 나머지 8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나머지 8개의 열매가 맺혀야만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기쁨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고 다 8개 열매를 다 맺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열매는 더 이상 열매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의 과자, 사탕, 초콜릿 그런 것들이 담겨 있듯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그 모든 선물들을 담아놓는 박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기초가 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머지 8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어쩌면 독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전제하에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가페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이에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과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쁜 마음이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교회를 오면서 참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교회로 달려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냥 피곤해 일주일 동안 찌들어 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나 하나 일어나서 씻고 단장하고 나오기도 바쁜데 그냥 아이들 깨우고 추스리고 뭐 아침 먹고 식구들 보살피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나오느라고 온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성급하게 예배 시간에 맞춰 오느라고 달려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좀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저는 미국에서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우리 새로운 꼭 이렇게 옆구리 찔러 절 받아요, 제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한 기쁨, 영어로 complete, 완전한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기쁨, 완성된 기쁨.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는 완전한 기쁨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날씨에 따라서 날이 맑으면 좋고 흐리면 우울해지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정말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 만난 기쁨, 기도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소그룹을 하면서 젊은 그룹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기쁜 일이 뭐였냐고 했더니 저는 그 자매들이 이제 미국에서 제자 훈련할 때 물었던 질문인데 그래도 최소한 자기 신랑하고 연애할 때 처음 만나서 그 연애할 때의 그 감정이 가장 기쁘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첫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가장 기뻤대요. 그랬습니까? 송원 집사님 반응이 없네. 첫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가장 기뻤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눈을 맞추고 옹알이를 하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기어다니고 할 때 또 첫걸음을 뗄 때 너무 예뻤대요. 제가 지난주에는 갑자기 하은이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집에서 아침 먹다가 하은이가 보고 싶다. 하은이 보러 갈까? 저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하은이 엄마 아빠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하은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냥 그런 기쁨들, 새 생명을 주셔서 느끼는 기쁨. 자, 그리고 또 어쩔 때 기쁜가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 할 때 기쁘잖아요. 내 평생의 배우자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돼서 정말 대박이 나가지고 큰 돈이 막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돈이 막 들어올 때 기쁘겠죠. 그리고 교회도 성도들이 막 몰려와서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새로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어저께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뭐 100명이 넘는다며 새로운 교회? 뭔 소리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동훈 목사 대박 났대요. 새로운 교회 지금 100명이 넘고요. 마치 지난주에 나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듣고 온 것 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이 지난주에 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 100명 만들어 주시려나 보죠. 그냥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아멘 했는데 또 무슨 의도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교회가 막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하면 기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힘들 때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세월호 2주기를 기억하면서 그 자녀를 잃은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가슴에 안고 눈물 흘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키웠던 내 자식이 수학여행 간다고 떠나서 만약에 내 자식이 그 진도항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가 내 자식이었다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살아갈수록 힘들고 살아갈수록 배신감만 느끼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정말 거리에 나앉을 것 같은 거지가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가장 기뻤던 것이 잘못하면 가장 슬픈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갖고 싶고 성취하고 싶던 것이 까딱하면 그것 때문에 아프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쁨의 원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기쁨의 원인들이 때로는 슬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의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엄마랑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가니까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정말 동화책에서나 보던 동물들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탈 것도 너무나 많아요. 정신없이 동물들을 보고 탈 것들을 타고 놀이동산에서 동물원에서 놀다가 보니까 너무 기뻐하고 거기에 홀릭해 있는 사이에 엄마 손을 놓쳐버렸네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꼭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엄마 손이 없어졌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이에게는 코끼리가 나타나도 원숭이가 나타나도 놀이기구가 자기를 태우려고 앞에 서 있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엄마 찾으면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몇 시간을 울다가 미아보호소에서 엄마를 만나서 엄마 손을 다시 잡는 순간 이 아이의 얼굴에서 눈물이 그쳐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동물을 못 봐도 괜찮아요. 탈 것을 못 타도 괜찮아요. 평생 동물원에 못 가도 괜찮아요. 이 아이는 그냥 엄마 손만 잡고 있으면 기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기쁨의 열매, 우리가 좀 이런 일들, 조금 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이 잘 되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결국은 내가 예수님과 잡고 있던 손이 놓쳐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에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동영상 어제 보내드렸죠. 늘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3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나는 매일 1등이에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은 3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조건과 환경과 사람과 물질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쁨이 충만케 하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시편 기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평생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는 만사 형통하는 가운데 열려지는 열매가 아니고 슬픔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역경 속에서 빛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완전한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달려가도 기쁨이 없고 힘만 들고 좌절되고 오늘도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 힘들게 한숨 쉬며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머물지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거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 나머지 열매가 다 맺혀지는데 늘 하나님은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고 나는 그 하나님이 3등인 거예요. 짝사랑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죠? 사랑은 상대적인 관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해줘야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는 어떤가요? 정말 내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든 물질에 대한 사랑이든 사업에 대한 사랑이든 교회에 대한 사랑이든 뭔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스크린에 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칼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늘 시련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춤을 추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성정이 약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면 너 간도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탄식하며. 자녀가 부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 기쁨의 열매는 언제 맺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물질로 어렵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관계 때문에 어렵고 건강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울 때 그 시험을 만나거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기쁨을 회복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만 않으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이 없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을 3등석에 앉히지 말고 내 인생의 1등석으로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담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8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 남노한 거지 옷차림으로 다리를 절면서 아브라함 앞에 옵니다. 하루만 쉬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흔쾌히 섬기는 마음으로 그 노인을 장막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발을 닦고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발을 닦아주고 정성껏 모시고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대접을 하는데 이 노인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기도도 하지 않고 막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음식을 먹으니까 기껏 사랑으로 잘 하다가 속이 상했어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냥 잘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는 짓이 비기 싫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참 잘해주고 싶은데 괜히 주는 거 없이 비기 싫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두 안수 집사님이 색소폰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잠깐 끄트머리에 찍어서 보내드렸죠. 얼마나 귀해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색소폰 연주를 두 분이 하시려고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컴퓨터 앞에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음악이 너무 감미롭고 또 은혜가 돼갖고 막 눈시울이 시큰해지는 거예요. 한참 듣다 보니까 이게 뭐지? 많이 듣던 음악인데 찬양은 아닌 것 같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및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광화문 연가를 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화문 연가를. 그게 너무 예스러운 거야.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시큰해지는 감동이 왔어요. 그 언덕 및 뭐 조그만 예배당 하는 순간에. 근데 만약에 제가 저분들하고 좀 관계가 껄끄럽고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보기도 싫고 안수집사들이 사카사건건 목사한테 시비 걸고 나하고 관계가 무지하게 안 좋았으면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잘 논다. 저 안수집사들이 성전에 앉아갖고 주일 아침 예배 준비하는데 찬양도 아니고 광화문 연가를 연주하고 있어. 전 안수집사들 믿고 목회해야 돼? 막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정말 1년이 지나면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관계다 보니까 뭘 해도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하든 광화문 연가를 하든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죄악의 물을 마시며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회개의 때를 주시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고 탕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그러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노인을 섬기다가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이런 인간을 섬겨야 되는 거야?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도 없고 도대체 그냥 먹는 데만 걸신이 들려 있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냥 실컷 먹고 나가라고 하는 주인의 말도 무시하고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뚜껑이 열려서 속상해서 있다가 이 노인이 아침에 갔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자리에 들자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어제 저녁에 너에게 손님이 하나 왔지? 그때 막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에 비기 싫었던 사람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나아 보이는데 또 조금 진상 노릇을 하면 저 인간 그렇지 뭐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고자질하는 거야. 저 늙은이가 그래서 어제 우리 집에 와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도 무시하고 막 성질을 내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아, 나는 그 노인을 80년이나 참았는데 너는 하룻밤도 참을 수 없더냐? 나는 80년을 참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열매는 끝까지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자에게. 어디에서?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끝까지 참는 자에게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제게요? 어제는 제가 김영복 장로님 병원에 갔더니 장로님이 이제 그저께부터 저하고 대화를 하세요. 아유, 목사님,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생 70년 동안 감기가 뭔지도 모르고 사시던 어른이 나는 정말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구나. 그런 걸 막 가슴으로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실해지시고 이제는 가족들과 목사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 그 시야 생각도 더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신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비록 민담집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러한 참는 훈련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민족을 아프게 하고 세계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인내하지 못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불행의 씨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에서 나온 족속들은 전쟁의 씨앗으로 세계 불화의 씨앗이 되고 근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낳은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대로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쁨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부모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마치 비둘기를 잡듯 양을 잡듯 짐승의 목을 따서 각을 떠서 창자를 내장을 빼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불살라 제사하듯 그렇게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나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오늘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실성하시지 않고서야 100살에 주신, 당신이 주겠다고 약속해서 주신 그 아들을 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겠어요? 이것은 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물질 때문에 힘이 들고, 자녀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이 들고, 관계 때문에 힘이 들고, 건강 때문에 힘이 들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그치지 않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연단 속에 두십니까?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왜 죽여요? 무슨 죄가 있다고? 재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진가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말라기의 11조의 말씀을 하시면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나를 테스트해보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고기가 필요한 분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필요한 분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분인데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쳐라?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하나님 테스트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그치지 않는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네가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역사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걸머매고 장작을 걸머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크게 갈등을 느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몇 날 며칠을 못 자고 못 먹고 불면의 밤을 보냈을 거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는구나, 내 순종을 보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이삭 대신 준비해 놓으신 수양이 그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보여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소중한 것을 강제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너희의 고난이 기쁨이 될 때까지 참고 또 참아라. 할렐루야.
지금 현실에 출렁이는 물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그 이삭을 데리고 장작더미를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정말 칼을 들고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내리 찍으려고 할 때 됐다 스톱 하시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속에서도 스톱 하실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수도원에 성자처럼 존경받는 수도사 한 분이 정원에 흙을 고르고 있는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수도사가 혈기도 있고 아직 세상에 때가 빠지지 않아서 좀 교만하고 그런 친구가 일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뭐 영적인 삶도 아니고 육적인 삶도 아니고 좀 건들건들하는 모습을 보고 하루는 그 젊은 수도사를 이 노 수도사가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화단을 가꾸고 있는데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서 이 화초가 잘 자랄 수 있게 해보겠나 했더니, 밖에서도 물을 갖다가 확 부으니까 흙이 굳어 있으니까 물이 흙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확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은 수도사가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 깨지지 않고 부서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가 내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넘쳐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면서 망치를 하나 가져다가 그 굳어진 흙을 이 노 수도사가 다 깨트리고 흙을 잘게 부셔서 다시 한번 부어볼래? 거기다 물을 갖다 보니까 쫙 스며드는 거예요. 노 수도사가 말했어요. 자, 보게나 흙이 완전히 부셔지니까 그 안에 물이 잘 스며들고 꽃이 활짝 피잖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야. 내가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지면, 정말 길가 같고 돌짝밭 같던 그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지면 그 안에 은혜가 들어오고 내가 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교만하고 단단한 내 마음을 부수고 잘게 끝까지 빠야 될 그 망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부서지지 못한,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못한, 아직까지도 녹아지지 못한 그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안타깝지만 우리 속에서 연단은 그치지 않고 시험도 그치지 않고 고생도 그치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 고단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정말 빨리 이러한 시험들이 그쳐지고 연단이 그쳐지고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쁨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매달려 죽어지고 굳어진 내 마음이 성령이라고 하는 망치로 단단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이 되어지는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꼭 건강하기만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5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 모인다고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5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랑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사랑의 관계만 지속될 수 있다면, 이 사랑이 인간적이고 육정적이고 욕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면,
50명이 아니라 10명만 있는 교회도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뭉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보세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라고 하는 가지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지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무가 튼튼해도 나무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로 지금 뻗치고 있는데 이 가지가 건강하지 못하면 열매가 맺혀질 수 없고 맺혀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건강한 가지 되십시다.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어린아이 머리만한 과실이 맺힌다 할지라도 느끈히 넉넉히 그 무게를 감당하고 그 열매를 이웃들에게 맛보게 하는,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맺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가지에 열매가 맺혔다고 그 열매를 가지가 따먹는 거 보셨습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열매는 내 가족, 내 성도, 내 이웃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축복의 화원을 만들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백성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가족과 이웃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